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이렇게 함께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도 27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밀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성취교독 교독문 44번, 새 성경책은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교독문 44번, 새 성경책은 76번, 요한복음 1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자의 눈먼 자의 매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세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네,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참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삶이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비록 이 어려움이 닥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걱정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가 똑같은 짐들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며 세계 속에서도 강대국이 되어 복음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움받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강대국이 되어 복음 전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더워서 때로는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입맛도 없고 그래서
또 체력도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몸이 많이 약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몸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 제목은 가장 의로운 삶, 의로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의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나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와서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이 바로 의로운 인생이 되겠죠. 요즘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소망적인 전망보다는 더 좋지 않은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능력과 부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작게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막 능력이 많이 나오는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 인간의 의나 또 외형적인 규모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많은 일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믿음도 좋을 것 같지만 부흥과 믿음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아야 한다. 또 충만해야 된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만 하여간에 숫자, 어떤 분량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오히려 항상 연약한 자들이나 소수의 사람이나 물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어쩌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게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고 예수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1절로부터 보면 바로 그 전에 4장 마지막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백성들은 병 고치는 것, 약한 것을 고침받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니라. 이렇게 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각각 구하는 것이 달라요. 육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려는 것은 분명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5절 시작하자마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신 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최고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열심히 도를 닦고 종교생활에서 얻는 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높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일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리사이오는 분리주의란 말로서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성결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들은 율법 체계를 아주 정교화해서 세분화해서 무려 10계명을 613계명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나눠놨습니다.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었고 충실하였고, 또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덕행의 모범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한 의의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살다시피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가요? 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가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내에서, 크게는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축복받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내용이 다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상대를 보면 점점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축복에서도 멀어지게 되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그럼 벌써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가지고는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는데, 예수를 믿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듣고 확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바로 죽으면 바로 천국 갔겠는데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믿음이, 확신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결국 조금 더 앞서가느냐, 조금 더 높아졌느냐의 차이지 끝까지 결승전까지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봐야 끝이 없고 하늘로 올라가 봐야 끝이 없어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대표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잘못됐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봐야 돼요. 핵심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즉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믿음도 좋고 열심히 있고 인정받는데 사회에 진출하면 이상하게 적응을 잘 못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디에서도 서지 못하는 신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신자가 많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마치고 말면 그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렵게 돼요.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둬야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어렵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깨비방망이나 이렇게 문지르면 뿅 하고 나타나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타나는 지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도 없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막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또 가끔씩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약함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사사기 3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 걱정 근심 앞에, 사람 앞에 수시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 돌리는 순간 악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그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 채우고 의지하고 우상을 삼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다른 신이든 다른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과 표적과 기사들은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우연이거나 그냥 믿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거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방법으로, 또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욥처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인간의 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넓은 깊은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삶이 더 나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그 훈련을 받는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고 나타내고 전하기 위한 훈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훈련과 신앙생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거나 교회 안에서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만을 위한, 또 우리 신자들만을 위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면서, 사회에 살면서 이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잡기가 힘든 것이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즉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나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볼 때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부끄럽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해주셨고 악한 영들에게서 통치를 받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만의 가치관, 즉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기독교를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관과 동일시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의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인간의 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나 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기에 위선적으로 독선적으로 보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인간 수준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또 윤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열심과 선으로 열심히 행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나 나라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나 윤리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과 또 편리를 위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패가 갈리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가지고도 항상 나뉘잖아요. 크게는 정치가, 크게는 단체가, 작게는 가족 중에도 부부도 다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되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불의가 떠나가고 정의가 서고 싸움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그림자로지만 보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상상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형식적이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뭐 했다, 응답받았다, 내가 금식해서 이렇게 됐다 등등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마치 능력자인 것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오직 문자 그대로만 얽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이었어요. 둘째는 그들이 가진 의는 자기의 의, 인간의 의입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의죠. 바리새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드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그들은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이 만든 의로운 행위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받아들여라. 위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셋째는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선행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의로운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의하면 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왜 예수께서 굳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겉만 붙잡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의가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마음보다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보다 문자 그대로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생인데 거기에서 거치고 마는 거예요. 예수께로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소원하는가, 즉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은 삼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판단하기를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와야 참된 기독교인답다거나 주일날 반드시 지켜야 제대로 된 신자다, 이런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술, 담배를 막 하면서 다니라, 뭐 주일날 일 하면서 뭐 일 생기면 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변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마음으로 와서 변해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11조를 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11조만 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는 열심히 했지만 바로 이런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갖지 못한 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정 기도를 했다거나 금식 기도를 했다는 그 자체의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작정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의의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주께서 도우시거든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해서 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욕되게 보일 수도 있고 영광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욕돼 보이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께 욕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이름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렇게 상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가 부요한 거에서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다 가진 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이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리를 전하는 참된 자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영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가 하신 일을 보십시오. 늘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의를 삼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부족하고 무엇을 해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하든 적게 부족하든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당겨서 내 의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왔으므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업적이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점점 더 즐기고 기쁘고 또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율법을 의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 바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 일에, 신앙생활에 11조나 헌금도, 전도도, 선교도 열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자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영원한 것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눈길이 가게 됩니다. 당신보다 내 의가 더 낫다, 당신의 의가 나보다 낫다, 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는 순간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수준 높게 살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훨씬 능가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매일 의로운 삶을 사셔서 의로운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와 계시니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6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애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턴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해서 감사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그 어떤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인생,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 미가엘 반주기가 전원이 나갔네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이렇게 해서 아마 찬송과 반주 소리가 약간 달랐을 겁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교회표가 바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될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 또 오지 못하시는 일이 생기시면 계신 곳에서 신실하게 잘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잘 인내하고 또 잘 이겨내서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더위로 인해서 연약해진 성도들, 또 우리 지상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상준 청년 우리 또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반석교회 또 미디어 홈페이지 그리고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속한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홈케어, 엘피스 홈케어의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홈케어를 열심히 또 모든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시는 디온 대표, 김성곤 대표님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하시고 또 온 가족들 믿음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또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협치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서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도 밤에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피해 없도록 잘 단둘이 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우면 잠을 잘 못 주무셔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더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 성실한 거룩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자주 마시시고 더위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